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는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은 그대로 성령이 마시느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이 환절기 건강 잃기 쉬운 이 시기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 잃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어서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우지환 어린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독감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태중에 있는 태아와 산모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아름답게 잘 출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도 아멘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 따로 믿고 예수님 따로 믿고 성령님 따로 믿고 이 뜻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동시에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심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것은 자동으로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할 때에는 삼위일체를 온전히 믿는다라는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또 인간적인 그러한 느낌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뭔가 가시적인 존재처럼 여기고 성령님은 성령님이라고 잘 표현 안 하고 성령이라고 표현하면서 약간 영적인 존재로 치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가시적인 존재,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존재 이렇게 여기는데 뭔가 성령, 이건 성령님이라는 말도 잘 안 쓰죠. 그냥 성령 이렇게 영어로 취급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예수님의 사역, 그 복음 사역 이런 게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충만하심 역시 눈으로 증명되고 확인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게 맞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거는 잘못된 사고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 성령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그냥 성령 이렇게 뭔가 영적인 부분, 느낌, 뭔가 그냥 감정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으로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눈으로 보임과 같이
성령님의 사역 일하심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느낌, 내 개인적인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의 뜨거움, 이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는 눈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어떻게 눈으로 드러나는지,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임재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충만하심은 한국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불처럼 임재하신다, 불처럼 충만하다, 뭔가 성령님의 임재는 불같은 성령, 이렇게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불같은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찬송도 있어요.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이렇게 찬송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을 굉장히 사모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불같은 성령, 성령이 불같이, 이런 표현들이 간혹 등장하는데 우리는 불같은 성령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뜨거운 느낌을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감정이 복받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이게 성령의 임재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 같기 때문에 불처럼 뜨거워야 된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뭔가 감정이 복받쳐서 막 기쁨이 막 샘솟는 것, 이런 느낌, 개인적인 이러한 감정, 이런 것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불과 같다라는, 또는 불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등장한다고 해서 뜨거움을 나타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 그럼 이 불이 뭔가 뜨거움인가?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에요. 근데 뜨거운 느낌이 있던가요? 뭐 뜨거운, 불같이 뜨거운 뭔가 그런 감정들이 용솟음치던가요? 말씀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말씀을 근거로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과연 뜨거운 감정, 뜨거운 느낌, 뭐 이런 벅차오르는 감격, 이런 것인가? 아니면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인가?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그런 느낌인가? 아니면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인가? 뭐 추상적인 느낌 이거냐? 아니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도전받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뜨거운 느낌이나 벅찬 감격이나 뜨거운 눈물을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느낌이나 현상을 과연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한때에 이런 느낌, 감정, 감격, 이런 추상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집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빈야드 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던 유행처럼 번졌던 것이 있습니다. 빈야드 운동은 뭡니까? 말 그대로 따지면 이 포도원을 세우는 운동이에요. 그게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은사 운동을 그렇게 우리의 체험이나 감정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운동이 바로 빈야드 운동이에요. 이 존 윈버라는 사람이 만든 그 단체인데 처음에는 단체 모임으로 시작해서 교회로 성장하고 교단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것이 이 빈야드 운동입니다. 처음에 모였을 때는 막 6천 명씩 집회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집회를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그런 느낌, 그런 감정들을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본질보다도 내 감정, 내가 느끼는 체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이런 자신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만 이런 체험들이 막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홀리 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홀리 랩. 랩을 하는 게 아니라요. 홀리 랩은 거룩한 웃음이란 뜻이에요. 막 깔깔거리면서 웃습니다. 막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하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또 막 춤을 추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바닥을 기어다니기도 하고 막 이런 은사운동. 우리나라에도 알파코스라든지 이런 은사운동들이 꽤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내 감정, 내 느낌, 나의 체험을 중시하다 보니까 말씀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야드 운동은 어디까지 나아갔냐면 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개혁주의 신앙을 비판하기까지 이런 거예요. 말씀보다 체험이 강조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느낌이 강조되는 거예요. 과연 내 느낌, 내 감정, 이 벅차오르는 이런 뜨거운 마음, 이런 뜨거운 눈물, 이것만이 강조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것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느낌,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뜨거움, 이것이 성령의 임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의 상징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개인적인 느낌이나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나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임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부는 것 같은 감정이 나에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뭔가 뜨거운 이런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이러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주는데 나 혼자만 느꼈다. 이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빈야드 운동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자료를 찾기 어렵습니다만은 한국 교회에 이런 은사운동하는 집회들 가면 예전에 막 통성기도를, 그때는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교회가 막 집회한다고 그러면 어렸을 때 여기저기 다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이런 은사운동 집회나 신유 집회도 막 참석했었는데요. 그런데 가면 말씀이 굉장히 약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막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설교자가 이렇게 막 마이크에 바람을 불어요, 바람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막 듣게 해주는. 사기죠, 사기.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실제로 체험되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되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심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 가시적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보이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느낌, 나의 개인적인 생각, 나의 감정,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심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말의 결과인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것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일어나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느낌이 아니죠. 감정도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내 속에 개인적으로 슬그머니 일어나는 게 성령님의 임재하심도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실제로 증거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충만하심, 성령님의 임재, 성령 세례, 이런 것은 개인적, 추상적,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러한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추상적이고 객관적이고 개인적인 느낌이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오늘 말씀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상으로 보여요. 그런데 듣고 본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듣고 본 것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이다, 우리의 감정이다,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강조하기보다는 내 감정, 내 느낌, 내 기분에 그렇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성령님이 충만하신다,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것이 말씀의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감정의 기준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은혜 받았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는 뭔가 내 귀에 잘 들리네, 뭐 내 마음에 꼭 맞네, 내가 동의할 법하네, 내가 이해하기 쉽네, 이러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감정 위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역사는 실제로 체험되고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님의 임재는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었다, 또는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내면에서 일어난 감정들인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리가 있었다, 실제로 눈에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심은 우리가 실제로 느끼게, 체험되게, 경험되게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도 성령님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것을 다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도 성령님의 임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즉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눈으로 확인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이 보이지 않을까? 왜 우리에게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즉 성령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일까? 눈에 보이는 성령님의 임재, 눈에 보이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왜 오순절에는 보였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보였고 예수님 계실 때에는 보였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대신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약속이 응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시절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눈에 보이는 성령의 임재는 그때에만 일어나는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의문이 들죠.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과 뜨거움과 감격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내 감정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인지 나의 느낌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충만하심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것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빠지고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내 기분만 강조되면 은사운동, 그 은사주의를 따르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머리에 없다 할지라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율법에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으로 증명되고 믿음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증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없을지라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의 증거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바른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고 눈으로 목격되고 들어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실현될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믿음의 삶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힘주심과 같이 우리의 남은 날도 힘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